창세기 1장의 사람은 과연 진화의 산물일까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질문,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진화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1859년 다윈의 진화론 등장 이후 과학계는 사람도 다른 동물들처럼 진화의 산물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160여 년간 종교계와 과학계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거부해왔죠. 현재까지의 싸움만 놓고 보면 창조론은 거의 완패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공적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둘째,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은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믿지만 창조론은 종교적 신앙일 뿐 비과학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크리스천, 무슬림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신봉하거나 심지어 둘 다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넷째,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 중 상당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창조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창조론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진화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비과학적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여섯째, 과학계, 교육계, 언론, 정부기관 등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창조론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일곱째, 최근 주장되는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넘어 물리학, 지질학, 경제학, 철학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 또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반박이 있습니다. 첫째,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진화와 빅뱅의 원인은 모두 우연인데 과연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진화론자가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기원과 발생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종의 기원과 분화조차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화론이 옳다면 진화가 진행 중인 중간체나 이세포 생명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3억 개가량의 화석 중에서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의 생태계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넷째, 진화론이 증거로 제시한 화석과 지층은 과학적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진화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다섯째, 지구상에 발생한 몇 차례의 대멸종으로부터 생태계가 어떻게 다시 복원되었는지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섯째, 수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상어, 잠자리, 바퀴벌레, 거북, 악어 등은 수억 년 전 화석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 이들은 수억 년 동안 전혀 진화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곱째, 진화론은 마귀와 천사 등 영적 존재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진화론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화론은 이미 절대적인 유일신이 되었습니다. 마치 진화론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넘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진화론에 대하여 우리는 객관적 검증과 입증을 요구하기보다는 진화론자가 제시한 수많은 가정과 상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도록 강요받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과학과 신학은 수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천동설과 지동설 간의 대립과 갈등이었죠. 중세시대 유럽은 가톨릭이 지배했고, 가톨릭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천동설과 지동설 간의 싸움은 지동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은 단순히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이었을까요? 당시 많은 과학자도 천동설을 지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세적 세계관과 근대적 세계관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 간의 갈등에 견줄 만한 새로운 갈등, 즉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은 안타깝게도 이미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동설이 승리한 것처럼 진화론이 결국 창조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오만한 과학자도 있고, 진화론은 초등학문이며 창조주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독선적인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만과 독선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후에야 천동설이 결코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갈등도 결코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놀라울 만큼 과학적입니다. 또한 성경이 세상 속 학문, 특히 과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이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에 관심을 두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궁금한 신학자라면 지금부터라도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과학은 당신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최고의 도우미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신비로운 공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충격적인 9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하십시오. 9번째 에피소드 에덴 동산, 그 신비로운 공간.